결혼 예식의 새벽부터 우리 가사가 좀 떠오르세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1절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2절이요.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3절.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후렴 뭐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안 웃기세요? 이게 결혼 예식에서 나왔던 찬양이라니까요. 저는 너무 웃겼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예식을 준비하신 목사님은요, 분명히 이 찬양이 신혼부부에게 축복이 될 거라 믿고 아마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씨를 뿌려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일까요? 그렇죠? 요즘 불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찬송이지만 찬송도 때와 시기와 적절한 찬송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린 이유는요, 우리는 늘 우리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선택과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태도와 선택과 대처는요, 삶을 살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그 지혜는 삶의 전혀 다른 결과와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의 적절한 신앙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최선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물음표를 찍어야 할 때와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를 잘 구별하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셔서 늘 믿음의 최선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먼저 본문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리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는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세 명의 제자가 내려왔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서 변론,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완전히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느냐고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논쟁의 중심이 된 그 인물이 예수님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을 데려왔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서 나머지 9명 제자들에게 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요. 이 질병이 어떠한 질병이었냐면 간질과 비슷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질병, 이 아이가 귀신에게 한번 붙잡히면 이 아이는 갑자기 자빠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파리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고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제자들도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까지라도 부탁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아이를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소연합니다. 누구에게요? 내려오신 예수님께요. 결국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꾸지람과 경책을 듣게 되고요, 귀신 들린 아이는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고침을 받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저는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 사실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런 제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19절에서 이렇게 꾸중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18절에서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는 이 표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는 이 표현은요, 이 표현이 암시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했다는 겁니까?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시도했는데 지금 못 쫓아냈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안 한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제자들이 귀신이 두려워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뒤로 물러선 그런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도 않았다면 말이라도 안 나오죠. 만약 고쳤다면 논쟁은 없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못한 거예요. 했지만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못했다는 이 표현은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또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은 충분히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이 상황은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할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들의 에이스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9장이 있기 전 한 3장 전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까지도 고쳤던 경험이 있다라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없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건은 능력의 주님이 없어서 혹은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부족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안 해본 일이라서,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못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이미 제자들이요, 다 해봤고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제자들은 능히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과 능력에 기초한 제자들 자신의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능력을 행하실 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없었으면 시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죠.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시도했던 거란 말이다. 그런데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문제였거든요. 그 믿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영어로 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why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쫓아내셨는데 why, 왜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데 why, 왜 오늘 자신들은 그렇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바로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와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딱 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는 여전히 그들의 믿음 없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능력 주실 자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자를 향한 기도를 하지 않았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들 신앙의 마침표를 어디다 찍고 있었냐면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가 하나님의 아니라 온전한 도움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의 믿음의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이전에 해왔던 그 경험을 믿고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믿고 이 사역을 한번 시도해 봤던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사역의 마침표를 한번 꾹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물음표였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어라? 안 되네?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실패했을 때 곧바로 지적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감당하지 못했던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신의 마침표를 찍고 사는 믿음은요, 삶 가운데 늘 물음표의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침표를 찍고 사는 믿음은요, 삶 가운데 늘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표, 기적과 역사를 항상 삶 가운데 경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믿음을 어디다 두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두고 시작하는 믿음의 삶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기도, 능력, 이 세 가지는요, 늘 순차적입니다. 한 번도 이 순서가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항상 기도하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믿을 필요를 못 느끼죠.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해요. 능력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으면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하면 능력 받는 게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의 마침표를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두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는 믿음 가운데 능력 받아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마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제 둘째로요,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면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먼저 제자들이 아닌 누구한테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최종적인 믿음은 바로 물음표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물음표의 믿음이 왜 생겨났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제자들이 1차로 아이의 귀신을 내쫓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첫 번째로 실망하였습니다. 좌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친히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즉시 아이를 데려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을 본 귀신은요, 이 아이를 이전보다 더 심각한 간질의 증상을 나타나게 합니다.
더 심하게 구르고요, 더 심하게 거품을 내뱉고요, 막 비틀고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증세가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라고요. 더군다나 이 아이는 귀신에 한번 들렸다 하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아들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오랜 아픔을, 그것도 단순한 질병이 아닌 치유할 수 없는 귀신 들린 병을 어릴 적부터 옆에서 지켜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이 아픔은 단순히 아들의 아픔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치유받아야 할 대상은 단순히 아들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그 치유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병자들과 같이 처음에는 마침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요. 이제 예수님께 왔으니 이제 모든 것이 맞춰지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요.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아있는 믿음은 물음표입니다. 한 번 실패했고요. 어릴 적부터 시작된 이 증상은 갑자기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요. 이런데도 마침표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침표의 신앙이었다가도요, 우리가 한번 실패를 맛보고 또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해지기 시작하면, 악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서서히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물음표를 갖기 시작합니다.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귀신, 사단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는 그때까지 아주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데까지 아주 그냥 다 흔들어 버립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 순간까지요. 결국 흔들린 아버지의 신앙은요, 결국 물음표의 신앙이 됐고요. 예수께 대한 믿음의 간구를 물음표의 신앙 가운데 이와 같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지만 불안과 의심과 의문은 그의 간구 가운데 여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밖에 간구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정도면 해도 정말 대단했다. 그래, 잘 견뎠다.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잘했어.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23절에서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있는 믿음마저 다 흔들려 사라질 마당에 예수님이 여기서 또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과 의문을 가진 이런 간청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려면 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하시고 말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할 수 없으면 못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아니면 도라니까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요? 예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서 아주 강하게 이 아버지에게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난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해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믿던가 아니면 말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완전한 마침표의 믿음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마침표를 찍든지 아니면 말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은요, 단순히 믿는 자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믿는 그분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 행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99%의 하나님을 향한 마침표의 신앙이 있을지라도요, 1%의 의문을 담은 물음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는 자로 간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좀 서운하죠. 99%나 했는데 1%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99%를 믿고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나머지 1%의 믿음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족하다면 수정해서라도요, 아니면 좀 더해서라도 완전히 100% 꽉 채워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 믿음 꽉 100% 다 채워서 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믿음의 99%를 빼앗는 방법보다 바로 1%를 빼앗기 위해 우리에게 발악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거든요. 99%를 우리 가운데 뺏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사단보다. 그렇죠? 우리도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줬다 뺏었다 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99%의 완벽한 마침표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1%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1%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늘 우리에게 조금만 부족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에서 증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요. 0.1%로도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0.1%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구해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속상한 것도 없습니다. 잘못 구하여 못 받는다면 내가 인정하겠지만 구했는데 못 받으면 그것처럼 속상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100%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이요. 믿음이 구하게 하고요. 믿음이 얻게 하고요. 믿음이 감당하게 합니다. 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오직 믿음.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한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마침표를 찍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사역 가운데 마침표를 찍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맞춰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풀려지지 아니하는 의문들은요, 모든 문제들은요, 오직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또 뭐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뭐 받죠? 능력 받아요. 능력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전에 믿음 좋았던 내가 아니고요, 이전에 기도했던, 이전에 능력 받았던 내가 모든 일을 지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능력 받은 나로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저축성 예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믿음 좋았던 것 잘 간직해 놓으면 뻥뻥뻥뻥 이자가 불어가지고 큰 믿음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늘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도 내일 믿음도 동일하게 해서는 매일매일 100%가 되려면 매일매일 새로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은 늘 온전한 믿음이에요. 사단은요,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흔들 것입니다. 왜요? 물음표 신앙을 갖기 위해서요. 이거 될까? 점. 이거 할 수 있을까? 점. 하지만 하나님은요, 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침표를 찍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까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비록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비록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꾸짖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고 인내해야겠느냐?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요,
너희들 믿음 제대로 가질 때까지 내가 함께 있겠다. 너희들 제대로 설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참아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라 하신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한 거나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마침표를 찍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다 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능히 하는 그런 삶 늘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눠드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부흥회나 저녁 예배고 부흥회고 이거 저 중고등부 다닐 때는 어른 예배 항상 참석하면 이 찬양 거의 18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찬양 참 가사가 좋아요. 예?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보러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분으로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100% 온전한 믿음, 그 믿음만 하나님께 마침표를 듣고 찍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은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요, 우리는 능력받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길을 감당하고 원하시기 원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의 경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온전히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모든 능력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삶의 곤란함을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경책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없어 아버지 앞에 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면 구하는 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아버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의 첫 믿음이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두었던 그 마침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고, 이제는 나를 믿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내가 믿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순수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에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우리가 오늘도 모든 자리 가운데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능력 가운데 선 모든 자리 가운데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삶 가운데 날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축복으로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경책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셔서 다시 온전한 믿음을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늘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경책하실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